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1189장입니다. 전체 다 하면 구약 529장, 신약 260장 해서 1189장인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뒤에 성경을 읽는데 왜 기록이 되었는지, 왜 이런 내용을 성경이 다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바닥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서론이자 창세기의 서론이기도 한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천지 창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 타락의 결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축보고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나눈 홍수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나눌 바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의 사건.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나서 그 반복적인 죄인 되었음에 대한 확인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죄는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빠르게 심화가 됩니다. 빠르게 부풀려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집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이었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의로 취하는 일이 홍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취하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11장에서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반복적인 4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인 된 인간의 결과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비록 홍수의 심판을 거쳐서 홍수를 통하여서 정화하고 인간이 새롭게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은 어쩔 수 없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또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 취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한 사건, 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는 그 일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큰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 목적을 가진 선하신 창조와 거기에 반하여 인간이 대적함으로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창조와 타락과 구원,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죄한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는 사망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범죄한 인간이 홍수로 정화하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요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더라 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불안해할 그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표로 무지개를 주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틀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1장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4절,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10장에 있는 그 족보의 연속성상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11장의 내용을 바벨이라는 탑을 쌓은 주체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는 구스가 낳은 아들인 니무롯이 이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가문을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아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11절 12절에도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아수르로 나간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대신.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기록한 기법이 그렇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고 족보에서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체 참조를 1장에서 쭉 나열하고 나서 여섯째 날의 참조를 2장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4장에서 가인의 족보를 다루면서 가인의 족보를 다루다가 남에게 와서는 남에게 대해서 또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너무 이상이 많나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의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그 중에서 에녹에 대해서 또 세절이라는 절을 할애해서 에녹의 삶을 설명하고 또 노아에 와서는 노아의 사적을 6장, 7장, 8장, 9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즉 노아의 족보가 9장 29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서 지속되어 오던 족보가 9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10장에서는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를 이야기했는데 그 족보의 순서가 야벳과 함과 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함의 족보에서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인 누구죠? 우리가 방금 읽은 니무롯이 한 일을 니무롯이 건축한 성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도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입니다. 니무롯이 우리가 바벨 하면 그냥 탑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전제 군주적인 그런 제국주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니무롯이 세운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건축한 게 바벨입니다. 즉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은 구스의 아들인 함의 손자인 누구의 이야기라는 겁니까? 니무롯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무롯만 함의 후손만 하나님을 대적했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도 거기에 동참한 이들이 있음을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니무롯이라는 것은 성경의 표현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예 사냥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거 니무롯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를 사냥하며
노예 사회와 또 이게 시대적인 배경으로 맞습니다. 즉 폭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사냥을 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법칙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음녀 바벨론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읽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성경은 세상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온전히 어떻게 하고요?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마음을 합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절에서 읽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못된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사람이 가진 속성입니다. 사람이 가진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이 가진 속성은 악을 도모하기에 빠른 겁니다.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금방 합쳐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위에서 수군거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냥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금방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꺼내지면 바로 말이 몇 일이 간다고요? 천일이 간다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확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고 육체의 속성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더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타락한 것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고 육체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가 그런데 우리는 니므롯의 후손들처럼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이 바벨을 쌓고 있는 겁니다. 바벨은 왕년의 신할 평지에 쌓았던 그 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벨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단히 쌓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자랑, 내 성취, 내 만족,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육신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 행위를 탑을 쌓는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성을 건축하고 힘에
논리를 따라 내가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은연중에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 그럽니다. 간음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간음하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데 너무 익숙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간음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하지 않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요. 바벨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일이,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일이 영적인 일 같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벌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는가? 근원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내게 있는 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근원이 내가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위함인지 나를 위함인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바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곁길로 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육체의 건강 자체가 조수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 많이 가짐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방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조수인 겁니다. 여러분의 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건강한 것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니까. 많이 가진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니까요. 원문에 보면 그걸 환전을 해서 현찰로 바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산을 현찰로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싫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죄의 본성이고 속성인 겁니다. 그 속성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모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상했던 원하시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론 모든 것이 다 은혜죠. 다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함과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경이나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섬기셨다고요? 저도 스스로에게 가지는 두려움들이 그런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자칫하면 자랑이 될까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뭘 자랑이라고 여러분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위함이라면 그것 자체가 바벨을 쌓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녀에 대해서도 좋고 신앙의 부분에서도 좋고 헌금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약 그 근원에 있어서 나를 위함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고 해서 예배에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당신은 왜 안 나옵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를 더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책 한 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두 달에 한 번씩 읽으시면 좀 여러분이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내가 만든 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고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중국어로도 한번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했는데 그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 우상이라는 형태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취라든지 또 아니면 이성을 향한 그 사모함이라든지 거기는 야곱의 예도 들고 또 아브라함의 예도 들고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함인 거였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벨을 쌓는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연중에 내가 만든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거룩한 일인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는 기도는 내가 가진 가치관을 더 확고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에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이 더 확고해집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것인지를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백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사인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나와서 내가 다 작성을 해왔으니 하나님 사인 좀 하시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기준들이 겉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가는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자긍과 긍지를 가지기에 급급합니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서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알게 모르게 돈을 향한 그 욕망들이 내 안에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성취, 자기 개발. 세상에서 요즘의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단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개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개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위한 개발입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개발입니까? 거기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하는지, 왜라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을 하는지, 설교를 하는데 왜 하는지, 간증을 왜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왜 전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졌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고 표면적인 현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의 뿌리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내 이름을 내라고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지난주부터 나눈 것처럼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내 이름이냐 여기에서 확인한 비교가 있습니다. 대비가 있습니다. 서로 상극인 겁니다. 물과 불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